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가난한 부인이 이 식료품점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갑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이제 먹을 거를 주기 위해서 사러 갔는데 돈이 없습니다. 참 이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2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그만 전사하는 바람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식료품 주인이 돈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돈은 없고요, 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식료품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기도를 적어놓은 쪽지가 있으면 한번 주시오. 마침 이 전날 밤에 아기가 너무 아파서 열이 났습니다. 그 아기 옆에서 간호하면서 기도문을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이 대충 훑어보고 이 기도 무게만큼 물건을 주겠다고 저울에다가 종이를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다는 거죠. 빵을 한 조각 달았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 바늘이. 또 과일도 담았습니다. 이 바늘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 가지를 담았는데 움직이질 않아. 주인이 좀 열이 났습니다.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라고. 그 부인이 아이들을 먹일 음식을 다 챙겨갔습니다. 얼마 지나서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 저울이 바늘이 움직이질 않았는가 봤더니만 저울이 고장이 났던 겁니다. 그때 저울이 고장이 났어요. 그 후로 이 주인이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그 여인이 왔을 때 왜 하필 저울이 고장 났을까? 또 왜 그 부인은 하필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어 갖고 있었을까? 왜 이 부인이 적은 기도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기도는 정말 이 중요하고 우리 이 생명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죠. 언제나 기도는 3가지 응답입니다. 응답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스로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 예스 응답입니다. 또 2번째 응답은 뭡니까? 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주려고 하겠느냐, 위험하니까 안 주죠.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3번째는 뭡니까? 기다려라, wait. 기도 응답이 느린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기도 응답이 좀 늦어져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응답이 되는데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내가 변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소망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기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이지만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에요.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더디다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나를 점검해 봐야 돼. 내 신앙 인격을, 내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 불패예요.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 보니까 성전에 장사꾼들, 또 종교 장사꾼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아픈 주님,
그날 밤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다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네. 지금 이 시기는 언제냐면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니까 6월절 시기예요. 6월절은 봄철입니다. 3월이나 4월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언제 맺힙니까? 졸리시는 분 대답해 보십시오. 무화과 열매가 언제 맺힙니까? 여름 지나고 이렇게 여름. 이스라엘에는 보통 8월, 9월쯤 이렇게 무화과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3월이에요. 3, 4월, 6월절인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여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열매가 없었던 나무예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화과는 이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가 맺히는 일찍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3, 4월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열매 없는 삶, 잎사귀만 무성하고 폼만 잡는 거죠. 폼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됐어요. 말라서 죽게 됐어요.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가 마르자 제자들이 놀랬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패악한 모습, 그걸 저주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뒤에 있어요. 대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뒤쪽에 강조점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의 방점은 22절에 있었어요. 이거를 또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뛰어난 선생님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정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지도자들 망할 거야.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이거 봐라,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있어 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받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란 하늘과 땅이 입맞추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과 땅이 입맞춤이에요. 여러분들 수평선을 보셨나요? 우리 옆에 부안 이렇게 이쪽에 가면, 군산에 가면은 수평선을 볼 수 있습니다. 맑은 날 수평선을 보면은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땅과 하늘이 맞닿는 거예요. 조금 더 졸리시니까 적나라하게 하늘과 땅이 키스하는 거예요. 기도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의 응답은 있습니까? 또 기도의 묘미를 알고 계십니까?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진실한 기도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언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 경험상 보면은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래서 새벽을 깨우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2번 있습니다. 몇 시입니까? 5시에도 있고 6시에도 있고 6시는 새벽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직업과 또는 이 삶의 습관에 따라서 다른 시간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보면 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다고 하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도 유럽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해요. 그거 모르셨죠? 영미권의 새벽 기도가 사라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거 모르셨죠? 정말 신앙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벽 기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제 체질을 아시죠? 저는 아침에 노래하는 종달새가 아닙니다. 밤늦게 일하는 올빼미입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제 체질에 맞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의 조그마한 교회에 초빙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인교회를 갔더니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육신이 너무 편한 겁니다. 너무 편해서 아침까지 쿨쿨 잠자고 좋았어요. 육체는 편해졌는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되고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가요. 그 목사님이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부흥되고 목사의 마음도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제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 뭐가 됩니까? 물론 억지로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습관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못 나오시면은 적어도 10분에서 20분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불패.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 먼저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가 기도하더니 무조건 달라고만 하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붙잡았어요. 빽이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알자 말자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1억만 빌려주십시오.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교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빌려주겠습니까? 그 사장님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좋은 방법 뭡니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선물도 사다 드리고 신뢰감을 주고 그래도 빌려줄까 말까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의 그 기도의 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막 달라고만 먼저 기도해 버리시는 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도 기뻐집니다. 하나님과 그런 좋은 교제를 하고 높여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이게 좋은 기도의 방법이죠. 좋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좋은 친분의 관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요구이기 전에 복종입니다. 기도는 하늘 토로하는 외침보다는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우리 헌신의 땀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 공부는 안 하고 철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철야 기도하니까 이제 수업도 빼먹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문제가 됩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했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해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사울 왕이 어떤 전투에서 전사했는가? 답은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길보아산 전투.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도는 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겠지. 사울이 어느 전투에서 죽었는가? 기가 막힌 답이 나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하고 답을 썼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딱 보더니만 빵점. 공부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땀을 흘리는 수고도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100%, 우리 100%,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도 땀을 흘려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기도의 인물을 들으려 하면은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은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5만 번 이상입니다. 한 10만 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15분이 중요하다. 몇 분이라고요? 15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15분이 지나면은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확신도 가졌어요. 또 마음의 뜨거움도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는 좋았어요. 15분 지나면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고 15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또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15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조지 뮬러는
그래서 평생 한 10만 번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아요. 놀라운 거는 어느 날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고아원 아이들이 수백 명입니다. 애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조지 밀러가 오늘 아침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수레바퀴 수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빵집 주인이 빵을 수레에 싣고 온 거예요. 전날 팔지 못했던 빵이 있었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억이 나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 끝나고 15분 후가 중요하다.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내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실패가 있어도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 불패입니다. 돈으로 사는 가정은 망해도 무릎으로 사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는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시험 때만 되면 고등부 애들이 안 나온대요. 학원 가느라고 안 나간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은 10%밖에 안 돼. 나머지 애들은요, 학원 가도 졸고 학원 가도 딴짓하고 학원 가도 공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으로 내본다고 애들이 다 성공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부모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학원으로 내모는 자녀는 망해도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거름을 많이 준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축복의 거름으로 삼아서 기도를 많이 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또는 아침에 10분, 20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내일 아침부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3일만 도전해 보십시오. 작심 3일. 무너질 수 있지만 또 작심 3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불패,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새벽부터라도 새벽 기도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10분, 20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만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또 3일 도전해 보세요. 또 3일.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 불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약속을 하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긴급한 기도 제목, 정말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서원 기도라 그러죠. 요즘엔 서원 기도도 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기도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내일이 그럼 또 잊어버리니까 오늘 밤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